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 8월 14일 요한계시록 14장을 읽는 날인데 14장은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신약성경 41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7 나팔이 불려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교회와 또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계속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과 또 여인과
용으로 되는 그 상징,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두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런 환상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성도들, 택하신 백성들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그 상징적인 숫자가 승리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또 다른 6천사가 등장하게 돼서 한 천사 한 천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 나오고 또 시온산이 나오고 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문자 그대로 계속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 실제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완전수를 14만 4천 명이라 하는 것이고, 그 택하신 백성 모두가 시온산 하나님의 택하신 그 곳에서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또는 인을 맞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하게 구별되어서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큰 우레소리 같은데 그것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실제 검은 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악기로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찬양들이 있는가, 누가 또 찬양하고 있는가. 3절에서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보좌에 네 생물 또 24장로들이 있는데 또 그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습니다.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라고 또 설명된 부분을 보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량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가? 그 곡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왜 그들밖에 부를 수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안다, 그 공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로를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택하신 백성들만 그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알기 때문에 그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 14만 4천 명의 특성들을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간음하지 않는 다른 세상의 모습과 세상과 우상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가지고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음 표현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 실제 어린 양 이것을 반응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죄의 삭을 지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즐겨하지 않고 흠이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씻겨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투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승리의 노래, 구속함을 받은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을 14장 전반부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또 다른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천사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6 천사가 드러나는데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또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천사가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천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천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 전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또 이런 천사를 통하여서 그 복음들이 전파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복음 전파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악, 또 사탄 그것들 따르는 무리들 그것을 총칭하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그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대조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손이나 머리에 인을 맞아서 표를 받아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세상과 또 사단과 그의 무리에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모습들을 따라가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과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나 명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 잠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빼앗긴 자들, 다른 표현으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 육을 받은 자, 확실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세상에 마음 뺏기고 그것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떤가? 13절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분류되면서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밤낮 쉼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따르는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게 되는데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그쳐지게 되고 쉼이 있을 것이다. 쉼이 없는 것과 쉼이 있는 것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죽게 되었을지라도 신앙을 갖고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행한 것에 따라서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맨 마지막에 모습들을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둬들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금 면류관을 쓰시고 또 예리한 낫을 가진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천사가 와서 이르는 것입니다. 곡식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구름이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땅에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됐습니다. 실제 추수를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마지막 때에 추수를 통해서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를 벌어들이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다른 천사
등장하는데 또 다른 두 천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앞에 추수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 포도를 거두는 데 있어서 그 거두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유대의 그 풍습과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히 택하신 백성들의 그 마지막 때에 알곡을 거두는 그런 추수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포도주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 밟는 모습,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어서 피가 붉은 것이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앙들이 드러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포도를 거두어서 그것을 즙을 내어서 그 모습들이 빨간 것들이 드러난 그 붉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닌 유기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포도를 거두어서 그냥 먹었다 이것이 아니고 포도를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포도주 틀을 밟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들었는데 그것을 무슨 포도주 틀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어떻게 되는가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됐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교환에도 있는 것처럼 4 곱하기 4 세상을 뜻하는 그것이 4인데 2번 곱하고 또 10 곱하기 10 충만한 것에 또 충만한 것 온 세상에 그 가득한 그런 모습들인데 그 땅에 가득한 것을 보이는데 그렇게 땅에 가득한 심판들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의 그런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의 찬송을 부를 때 그들에 대한 표현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한계를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바벨론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최후 승리를 할 것이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며 그 행한 일이 따르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가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순교자의 정신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창조의 신비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명령을 잘 깨닫고 바른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 갖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시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